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행복하시죠? 저도 정말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보육원 어린이들 5월 5일날 고기 실컷 먹이고 싶어가지고 갈비 나눔을 시작했다가 정말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전율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하나님이 바로바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지금 천국 패밀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같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컨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감격스러움이 저에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천국 패밀리로 천국 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고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살아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봐라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조금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또 본문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 부족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낮은 마음에 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또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또 아들이 택한 자만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는 아들 신분의 독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받으셨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적은 아버지를 보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죠. 또 예수님은요,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 그게 뭐죠? 네, 종말론적인 비밀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다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정황과 그 시대의 무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새롭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늘 하듯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의 질문에는요, 이미 얼마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가 드러나요. 이 율법학자는 뭔가를 해서, 즉 율법적으로 세칙을 잘 지켜서 내 의를 쌓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구원은요, 영생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율법 막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거죠. 이 율법자는 완전 잘못 알고 있죠.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살아보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바둥거리고 있었던 거죠. 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이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때 당시는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랍비들이 질문을 던짐으로 답을 찾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율법학자는요, 완전 정답을 반사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보통 쉐마장으로 부르죠. 쉐마는 유대 신앙의 핵심이에요. 유대인이면 모두가 암송하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이 율법학자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니까 금방 답을 반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인정해 주세요. 답은 맞게 얘기했다고.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조금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이 정말 심플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의 말처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다 행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인생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반어법인 거죠. 다시 말해 그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학자는 그 말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굉장히 의롭고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세요. 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가버렸고 오직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비유는 그 시대상을 잘 모르면
진짜 제사장 레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조금 오해를 풀어볼게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진 사람은요, 종교 도시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출퇴근 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 온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 안에 환전수호가 있었고 재물 전매처를 만들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재물 전매처에서는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재물을 검사할 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야 그 전매처에서 재물을 살 거잖아요. 일단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성전 안에서는요, 무조건 성전 화폐를 사용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성전 안에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엄청 때린 거죠. 백성들은 안 그래도 지금 로마가 부과하고 있는 엄청난 세금과 또 헤롯 왕가의 악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기네들을 대변해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더 쥐어짜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데 그 형식이 이런 강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런 강도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뺏고 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제사장이 막 출근하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게 흔히 일어나는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거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건 잘한 건 아니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인한테 주고 잘 돌봐줘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사람이죠.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율법학자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것은요, 아주 당연한 대답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유래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방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피를 섞는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겨난 혼혈인들이 사마리아인인 건 거죠. 물론 아수르가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결혼시킨 것도 있지만요.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결혼하면서 편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방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멸시하는 거죠. 정통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상대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방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막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다 같이 하자 할 때 거절하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거 통과 안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런 시대적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학자가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 율법학자의 대답처럼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 가지신 분이 다 잃고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게다가요, 멋진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또 군림한 없는 왕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생명을 살려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위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 사랑을 반사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요, 진짜 복음의 파워를 느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제가 꽉 쥐고 있던 것들, 모나고 뒤틀렸던 것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바르게 하시고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오직 나한테로만 향해 있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될 때 이웃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면 나만 보이는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전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도 성경 공부 꽤 했으니까 이 율법학자처럼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처럼 외지 말고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안 해준다, 이런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요. 저는 이 보육원 아이들 갈비 먹이기 이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천국 패밀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among you, 천국 패밀리 사이에 충만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모였을 것 같아요?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나 1000만 원 넘게 모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사랑의 물꼬를 트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물줄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천국
패밀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짜 너무 신비하고 너무 기대되고 완전 신나요. 여러분들 신나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국 패밀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이 벅찬 감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써내려 가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